아마 개척 초기 멤버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저희 교회가 지금 이 공간에 자리 잡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쑥 한번 둘러보니까 개척 초기 멤버는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보니까 다 일부 예배를 또 드리셨는데 2019년 1월 중순쯤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 그때는 제가 거의 요양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에이 설마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어요. 에이 하나님 개척은 무슨 개척이에요. 제가 지금 몸도 정상이 아니고 지금 요양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저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개척에 대한 부르심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엔 응답을 하면서 2019년 4월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새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런 준비도 개척 멤버도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만으로 제가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한성교회에서 예배 사역자를 내려놓고 4월 둘째 주까지 사역하고 4월 셋째 주에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정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야 정신 나갔네 이러면서 지금 어느 때인데 그렇게 개척을 하냐고. 보통 개척을 하면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 가까이 개척 준비 모임을 하고 또 개척 동력자들을 모으고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통 갖는데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4월 둘째 주에 이제 사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믿음이 좋은 건지 무대 본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내심 제 마음에 믿음이 좋은 거겠지라는 그런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제가 그런 착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제 안에 있었던 믿음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어떻게 건드리시냐면 이게 진짜 너의 믿음이냐?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냐? 라는 것을 테스트하시면서 그런 어떤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계기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공간을 얻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멀지 않는 성남 산성역, 그러니까 차로 한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산성역 쪽에 원래 제가 운영하던 음악 스튜디오 녹음실이 있었어요. 윈즈 뮤직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처음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런 공간이었어요. 네, 저렇게 조그마한 공간, 저 까만 곳이 지금 녹음하는 곳이었고요. 저기가 이제 로비 공간이어가지고 거기서 회의도 하기도 하고 모임도 하기도 하고 했던 곳이었는데 저 공간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못 모르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도가 15명이 되면 그러면 제대로 된 예배 공간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15명이라는 기준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별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냥 15명 정도는 뭔가 좀 공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막연히 15명이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는 15명이 이렇게 빨리 15명이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저보다 먼저 개척했던 개척 선배 목사님들 정말 순수하게 분립 개척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개척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셨던 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예배,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본인의 집에서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성도가 1명, 2명 이렇게 는 게 다인 그렇게도 목회를 하시면서 힘들게 이렇게 개척을 해가시는 과정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란들 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5명이라는 숫자가 금세 이렇게 15명이 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면서 15명 될 때까지는 교육 공간 얻지 않고 그냥 여기서 몇 년이 됐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숫자가 이렇게 차면은 공간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2달이 채 안 돼가지고 15명이 채워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15분이 이제 2달도 안 돼가지고 한 분 한 분씩 모이고 또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등록하시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예배 인원이 15분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제 그 공간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막상,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공간을 빼서 저기 있는 공간에 있는 버짓을 가지고 여기서 요 안에서 뭔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좀 뭐 속된 말로 통박을 이렇게 굴린 거죠. 요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선에서 공간을 구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 책망하시더라고요. 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냐? 너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어떤 공간을 얻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제 방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한계 안에서 제가 이 고민하면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는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정말 필요한 공간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공간이 한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공간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이제 지역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위례였습니다. 몇몇 이유들이 있지만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위례라는 지역에 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얻고 이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예배 공간을 알아보려고 정탐 겸 시세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위례를 처음 온 날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7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와서 땅 밟기도 하고 이곳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제가 여기가 위례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저기 안쪽에 위례가 있는지 모르고 제가 여기가 위례 단지를 알고, 그래서 위례를 이렇게 다니면서 상가들도 보면서 부동산과 함께 몇몇 건물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왔던 그날 오자마자 정말 너무 좋은 장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공간도 제법 크고 그리고 렌트료도 너무 저렴하고 이런 공간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옆 건물, 이디야 커피가 있는 건물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인 교회가 저기 있는 이디야 커피 있는 그 건물에 예배인 교회가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월세도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고 시세 대비해가지고 너무 좋은 컨디션에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당장 계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개척 초기 멤버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계셨던 지금은 분당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제 송진숙 권사님이라고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이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빨리 와보세요, 여기 너무 좋은 공간이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권사님과 함께 봤는데 너무 공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계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딱 마음에 걸리는 복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건물 5층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막 내심 걸리는 거예요. 이거 보기가 너무 안 좋겠다. 5층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4층에 또 교회가 들어가면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막 욕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덕스럽지 않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이 공간은 또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막 마음에 엄청나게 막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것만큼 조건에 딱 맞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딱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좋은 덕스럽지는 않는 것 같고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간판을 한 12번도 붙였다가 뗐다가 12번도 붙였다 뗐다가 했던 것 같아요. 들어올까 말까 막 고민을 막 하다가 한참 서성거리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5층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라 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희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5층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혹시 또 그 목사님이 혹시 교회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흔쾌히 또 막 좋습니다라고 하면 또 이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또 목사님이 또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만나봅시다라고 해서 바카스를 한 병 딱 사들고 이제 목사님 만나러 간 거죠. 근데 갔더니 너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건물을 내려오면서 제 마음에 딱 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사님, 저 여기 안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조건이지만 포기합시다. 네, 저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사역하시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아마 많이 마음에 좀 상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 포기합시다. 하나님 더 좋은 곳 예비하셨겠죠.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말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 그리 어둡고 쓸쓸한지 마음이 너무 울적한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런 공간 미래 통틀어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 또 이 비슷한 다른 공간들은 렌트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수많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음성으로 딱 말씀을 하시는데 성재야, 너는 진짜 내가 일할 것을 믿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가 일할 것을 믿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제 마음이 화르륵 무너지게 됐어요. 내 생각과 판단에 정말 적합한 공간이라고 여겼던 그 조그마한 공간 하나의 그 사소한 포기조차도 그 포기에도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이 사실은 주님께로 100%다 맞춰져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내가 갖고 있었던 것, 이 조그마한 재정,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방법, 그리고 내 상식, 내 생각과 판단, 거기에 굉장히 많이 근거하는 믿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도착해서 창세기 12장을 딱 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똑같은 본문 말씀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의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 가사처럼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란 단어를 진짜 많이 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어 라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고 찬양도 하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판단과 또 경험에 대한 믿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는 우리가 나의 계산을 이렇게 계산기를 이렇게 딱 두드려 보는 거예요. 답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오늘 이러한 도전 앞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믿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믿음을 내려놓았기 때문.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믿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또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다른 믿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흔히들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내비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 믿는 구석이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내 돈, 인맥,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 공간을 구할 때 제 마음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교회 공간을 구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뒤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야, 이 스튜디오 공간에 권리금으로 보증금으로 있던 거 그 얼마 빼면은 이게 얼마가 될 거고, 스튜디오 공간 렌탈료가 얼마 들어갔었는데 이 정도 공간 구하면 그 렌탈료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어떤 그 계산이 제 안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믿음들, 다른 계산들, 내 방법들, 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작동할 때가 우리 삶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소위 말해서 믿는 구석, 이 다른 믿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하신 대상이 하나님뿐임을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결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가 다른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잘 아실 텐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 배경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그 위에 때 조상들이 대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 강 저쪽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방 우상인 달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페르시아만 오른쪽 편에,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 편에 페르시아만 여기 있죠. 거기 빨간 줄이 시작되어지는 저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근데 저 우르 지역은 당시에 굉장히 큰 대도시였고 많은 우상들이 있는 큰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달의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달의 신을 섬겼다는 게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데라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경제력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은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그래서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았다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상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예요. 그 뭐냐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데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끌어내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불러내셨다라고 스데반의 설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온 식구를 데리고 우루 지역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은 저기 지중해 맨 끝에 왼쪽 편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가나안, 이스라엘 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죠. 그래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동선이 되잖아요. 이를 이유는 뭐냐면 이 중간이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강길을 따라서, 물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첫 걸음을 떼긴 뗐지만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하란에서 스탑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고. 이 재밌는 것은 데라의 이름의 뜻이 정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 뜻처럼 데라가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왜 데라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정착을 해버렸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달의 신을 섬기는 경계 지역이에요. 이 하란을 넘어가 버리면 그 밑으로부터는 해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해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집트예요. 맞아요. 똑똑하네. 네. 여기 보면 애굽, 해신을 섬기는 바로 해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저 이집트까지는 다 해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위쪽 지역은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라는 달의 신을 통해서 이 돈을 얻고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란까지 가서는 불편한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란도 달의 신을 섬기는 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는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재정적인 안정감,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것, 누려왔던 것들 버리지 못하고 데라는 다른 믿음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 온전한 믿음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데라를 이어서 족장이 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이 다른 믿음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데라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삶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다른 믿음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믿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임을 결정할 때에 진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는 구석 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른 믿음을 담대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네. 따라할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 네.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 된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그렇고 이 푹 끓여야지 제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장도 푹 끓여야지 제맛이 나요. 여러분 된장도 그렇고 고추장도 그렇고 푹 끓였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가 탁 올라오는 게 있어요. 된장에는 이제 뭐 두부의 맛이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김치찌개에는 뭐 이렇게 돼지고기의 맛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올라오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도 올라오는 맛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장에 진짜 진국 맛을 내는 무언가, 그 재료는 순종이라는 재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침이 막 3m씩 뛰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 앞에 내 가치와 판단을 굴복시키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그것이 정말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경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순종함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하는 것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술과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머리와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참 이게 순종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또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는 믿지만 실제로 우리 삶으로 그 믿음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이 순종을 우리가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드리는 것은 정말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데라가 멈추었던 믿음의 걸음을 아브라함이 다시 걸었을 때, 순종했을 때, 행동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이름은 삼손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잘 기록해다가 갑자기 삼손이 웬 말이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삼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삼손은 되게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믿음의 사람이랑 되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장에 삼손의 이름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의아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삼손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꼼수를 쓰고 정말 내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작은 문제 앞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삶의 작은 위기 앞에 대번에 내 방법대로 뭔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막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돌아보면 우리도 삼손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올려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삼손은 그 기회를 얻고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바치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믿음의 걸음을 잘 못 걷고 있더라도 괜찮구나, 다시 걸으면 되는구나. 혹시 내 모습이 데라와 같더라도 저기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걸으면 되는구나,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걷는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비록 이 믿음의 걸음에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걷는다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너무 멋진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지만 저기에 올려진다면 우리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잘 못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 때에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해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 안에서 뛰어가다가 다른 믿음이 발견되면 다른 믿음 버리고, 뛰어가다가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뒤질 때도 있고, 때때로는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털고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살아내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좌절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믿음이 나약한 것 같고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내가 너무 믿음이 너무 나약하다. 그래서 좀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경주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